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과 성탄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대강조가 성탄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순과 순교의 모임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와 하나님의 봉사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소송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복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위로하심과 힘있게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김난 집사님, 김옥기 원사님, 모든 유족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며 3.1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블레셋의 부하 다윗 왕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의 35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카카오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키시면 설교 전문을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면 함께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연말 연시가 되면서 각 매체에서 올해의 뉴스나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타임즈의 퍼슨 오브 더 이어, 이건 가장 유력한 미국의 그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을 뽑게 되었는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인의 정신이다. 스피릿 오브 우크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올해의 인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타임즈에 의하면 왜 올해의 인물로 뽑혔냐면 푸틴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뽑혔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20여 회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에 빼앗겼던 땅들을 많이 수복을 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 자유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주는 거침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의 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물로 이분이 이렇게 뽑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러시아의 그 강력한 그 군대의 무기나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는, 특별히 여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의 정신은 정말 높이 살만하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이렇게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하나의 덕목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과 담대함이라는 것의 대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보게 되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인 우리들도 보게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현실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세상이 두렵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러럴라이즈 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오늘 27장 전체의 주제가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1절에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12절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원어에 보게 되면 페리시, 나를 붙잡아가지고 없이 할 거라는 죽음의 공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에 피해 있게 되면 3,000명의 이 수비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쥐 잡듯이 벼룩 잡듯이 이렇게 막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에 있는 영토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로 피할 거냐?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면 사울이 아마 쫓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레셋 가운데 특별히 가드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 통치라는 그 땅으로 이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다윗이 판단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과연 진리일까요? 정말 옳은 현실에 있는 정말 온전한 객관적인 판단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위급할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이 그때마다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쫓는 것을 이렇게 멈추게 하게 되고, 2번이나 오히려 누가 누구를 살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살린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는 내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는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근데 객관적인 진리는 뭘까요?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음부를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실수를 한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롯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롯을 연합군을 데려가서 살릴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던 자거든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 애굽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곳에서 나를 죽일까 하여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속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죽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하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웠을 때? 죽음이 두려웠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 19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 가운데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승리를 했는데, 영적 승리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죽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있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기 위해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난 우리 조상보다 못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방금 850명을 갈멜산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믿음의 고장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현실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냥 내 생각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되면 이때 잘못된 판단, 그렇죠?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하게 되는, 아니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용맹스러움은 어디 있습니까? 저 무할레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승리를 보여주라, 그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실수들을 다윗,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이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무려 1년 4개월 동안 이제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때까지는 맞은 것 같죠. 정말 블레셋을 피하게 되니까 샅샅이 벼룩을 뒤지듯이 26장에 벼룩과 같은 다윗을 쫓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쫓고 있다가 블레셋으로 피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은 무섭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그가 외식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뽑을 때 사실은 블레셋에서 건지기 위해서 소명 가운데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블레셋에게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때 나가지 않았죠.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략하게 되었을 때는 계속 거기에는 전쟁에 온전하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두 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 번은 옷을 이렇게 가져가고 하나는 창과 물병을 두지 않았습니까? 두 번이나 살림을 받았을 때 다윗을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 두 번이나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맹세를 저버리게 됩니다. 정작 누구는 무서워해요? 블레셋을 무서워합니다. 정작 누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저버리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블레셋은 두려워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맹세를 스스로 깨면서 외식적으로 블레셋에 피한 다윗과 600명에게 더 이상 쫓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이제 1년 4개월 동안 살다 보니까
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일단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 백성들을 우상 가운데 인도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어차피 내가 블레셋에서 살 바에는 완전히 그냥 눌러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좀 영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어요. 아기스에서 좀 떨어져서 그걸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한 도시국가에 있는 이 왕에게 내가 당신의 뭐예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오늘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있으리까. 충성스러운 내가 부하니까 나를 용병, 지금 다윗이 용병으로 싸움을 사용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쳐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잘하는 것 좀 보이면 좀 땅을 줘가지고 독립해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성읍이 필요한 이유는 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에서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독립하기를 원하는 선한 뜻으로도 볼 수가 있죠. 또 블레셋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나중에 보게 되면 아기스의 부하들이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충돌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용병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은혜로 땅을 좀 달라, 성읍을 하나 달라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종으로 말하니까 또 지금 블레셋에게 종을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시글락을 너한테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읍을 허락하여 주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이 땅을 주면서 여기에 너는 그러면 있어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시글락은 그 유다 땅에 가까운 그러한 곳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시글락 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원,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큰 그 거주자들이 많이 있었던 토기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 이게 왜 우리 땅이 되었느냐, 이게 바로 이 하사품으로 블레셋이 우리에게 넘겨준 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유다 땅이었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전쟁 가운데 킵을 했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뺏겼던 땅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사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용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600명에 이르는 그 부하들, 식구들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2,500명에서 3,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용병의 생활로 시글락에서 아기스의 부하들로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때 이제 그 용병의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더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도시가 나오게 되죠. 구술, 기리스, 아말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의 상태이지만 전쟁을 골라서 하게 되는데 어디를 주로 침략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아기사에 있는 다윗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전쟁이긴 하지만 성전, 홀리원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자, 홀리워, 저스트워, 정의로운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여줘야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를 징벌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전쟁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전혀 묻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게 왜 성전이 아닙니까? 사람은 죽였어요. 그런데 9절 하반부에 보면 뭘 가져왔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전리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사울 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진멸, 완전히 다 죽여야 돼요.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때 어떻게 했죠? 사울이 전리품을 가져온 거죠. 기름진 거는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왕도 살려주죠. 그래서 핑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핑계를 대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 대한 질책으로 사울이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것은 성전은 아니었고 다윗도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와 아기스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것도 유다 왕이라고 기름 부으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내 밑에서 가서 이렇게 점령해주고 사람은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니까 영토는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근본은 어디서부터? 사울이 날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아래서 다윗이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케이, 야, 전리품 네가 가져왔구나.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어디서 침노를 해서 가져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10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의 죄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이거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이라는 것은 네겝이라는 남쪽에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여기는 다 유다 땅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져온 거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누구를 죽이고 가져온 겁니까? 구술, 기르스, 아말렉. 이거는 유다의 원수들이죠. 근데 블레셋과는 친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는 친해요. 사실은 거기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말하면 아기스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이걸 속이기 위해서 나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블레셋의 원수인 지금의 유다 땅 나중에 보게 되면 야 얘가 유다까지도 침략을 하네. 내 종으로 아주 영원히 삼아야겠는데 좋은 마음을 갖게 하도록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유다 여라무엘 겐 이곳에서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도 두려움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의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을 갔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블레셋의 왕인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두려운 거죠. 옛날에 전쟁 가운데는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노예로 데려와서 부려야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데려왔는데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능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유다의 원수들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으로 되게 되면 매우 이게 곤란하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얘는 전쟁에 나아가면 사람은 죽이고 전리품만 가져온다고 사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가운데 아기스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두려움이 사울의 나를 쫓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누구로 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생존 가운데 그때그때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두려움에서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구약학자들에 보게 되면 이때에는 다윗의 시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에는 다윗의 시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이때에는. 즉 이때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때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전쟁에 나아가 그냥 약탈도 하고 또 왕의 눈치도 살피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가운데 계속 연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종이었다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아까 말씀인 것처럼 네게부는 유다 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미움을 받겠는데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 너를 나의 영원한 부하로 삼아야겠다, 내 경호대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야, 영원히 내가 잡고 있어야겠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피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아기스에게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민족과 싸워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이방인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주면서 야, 다행이다,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앞으로 계속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영원히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훼손을 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인 다윗이 지금 그렇게 훼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 잘 된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뭘 생각합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야, 전쟁에 너도 함께 참여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냐.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온격결에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치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똑같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몇 개의 유다 땅을 네가 가져왔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된다. 다윗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되는 다윗도 결국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던 엘리야도 850명을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을 때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거의 흠이 없는,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흠이 나타나지 않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님의 선교 가운데 쓰게 되고, 사울도 소개를 시키고 마가도 포기했는데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보고도 하게 되고, 거의 흠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그에게도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완전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죽음의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거짓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원래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영적인 사망, 영원한 심판의 벌로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오게 되며 죽음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죽음을 위협하면, 칼이나 총을 들여대면 패닉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로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안이 아닌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죠.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의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있는 거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영생으로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혼란 때 누구에게 나아가면 되죠? 혼란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항상,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마음을 두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평강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실수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정이 똑같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삶의 염려 가운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지 아니하며 간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과 지혜 가운데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나의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만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의 유저 온전케 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며 간구하며 동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절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평강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88장 우리 함께 사늘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